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랩런트들 여름 성경학교 우리 보스아들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우리 때와 달리 아이들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말씀 내용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에 집중 참 잘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함께 또 우리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선생님 집에 가서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제 함께 했던 포럼들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실제 현장에서 무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예수님 현장을 보고 나중에 보면은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 또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 안에 가진 자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내가 이것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 신분 자체는 우리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얼마만큼 내가 발견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삶에 누리는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이걸 보고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 흐름 속에서 타고 있어서 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집중 아침, 낮,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보좌의 능력으로 공급되지만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과 학교와 친구들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저 2, 3 초로종 종족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런 현장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업의 현장에서 우리 또 직장 현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사실로 봐야 돼요. 사실도 봐야 되지만 진실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행복할까? 목사님은 몰랐어요. 진짜 경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억압되고 가정 문제 속에 낙심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오고 부부 문제가 오고 아이들의 문제가 와 있었어요. 그때 발견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없으면 참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저는 제일 먼저 기준으로 봐요.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저 사람 행복하지 못해. 교회 다녀도 구원이 의심해 봐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은 그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항상 질문할 때 진단할 때 뭘 봤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봤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죠?
답을 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지자,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이 보여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병든 자, 약한 자를 많이 보신 겁니다. 많이 치료하시고 그런데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이 볼 수 있는 각도는 15도입니다. 15도. 그래서 양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앞에서 뭡니까? 뒤에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벼랑으로 다리길로 갈 수가 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이들을 추수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일꾼이 필요하고 있어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현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분들이 예수님이 뭡니까? 행하시는 행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마태복음 1장에서 쭉 하시는 속에서 뭘 이야기하셨냐면은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참 복이 무엇일까? 이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건강한 게 복이다.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복이다.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 참 복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뭘 하셨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예수님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 틀린 기도들을 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뭡니까? 치유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저번 주 우리 말씀인 것처럼 의학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행하실 능력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일학교 우리 성경할 때도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물과 물체를 보는 육신적인 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거 우리가 지식을 이해하는 지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실제 뭡니까? 정말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실 우리는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먹고 사는 가장 사람들 속에 복음 모르면 제일 먼저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먹는 거. 그래서 최초로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넘어뜨린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보다는 먹는 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사단이 이걸 먹으면 뭐죠? 이것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이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여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노는 거, 세상 문화 속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좀 더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저 뭡니까? 높은 데까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창세 11장의 발별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속에서 불신자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뭡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사단의 모든 굴레 속에 올무, 함정, 틀 속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성공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데 실제 그 영혼은 어디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도 볼 수 있고 진실해야 되지만 영적 사실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현장에 치유하시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육신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 영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 보는 눈, 우리 후대 보는 눈, 지역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게 오겠습니까? 아, 내가 이곳에, 이 직장에,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이 산업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구나. 이걸 모든 자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업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문제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곳,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쳐라. 내가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행해야 될 예수님의 행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행해야 될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약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살려내릴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우리 애매들은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 모든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망대를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와서 안전함을 얻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현장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응답 현장이요
축복 현장이요 그 산의 나라를 세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일꾼은 많이 있는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추수할 사람들이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부가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하려고 벼가 익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좀 뭐죠? 벼는 엄청나게 많이 익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죠? 뭐 일꾼들 사잖아요. 사서 불러서 막 베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썩어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요? 복음 받을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 치유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질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말해야 될 뭐죠? 일꾼이 추수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추수해야 돼요? 농부는 낫으로 하지만 요즘은 기계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없다 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뭐죠? 예수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너무나 복음 필요한데 나한테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지? 나를 살려주지 않지? 이런 현장이 너무 많이 있다. 목사님 그걸 봤습니다. 너무 성공하고 너무 실력도 갖추고 있고 모든 거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뭐냐면 복음만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나도 이게 내게 답이 안 되겠어요. 지금 이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막 같은 데 와서 살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지금 미래의 그 부분이 이 사람한테 지금 답이 될까?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시켜서 전도하러 다니긴 하는데 내게는 저희네들 복음의 내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은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 그리스도는 답을 얻고 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뭐죠? 전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저주, 재앙,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안 된 사람들 어떻게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진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우리가 교사로서 또 중요한 뭡니까?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지도자로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기 동안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증거했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간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우리 아이들 속에 치유와 변화와 능력을 역사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현장을 보시고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으면 어떤 축복이 없는지, 믿지 않으면 어떤 조지 제한 속에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남을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움직인 거 보고 보호자의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겠습니까? 현장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셨잖아요. 소리치며 예수님한테 다가왔잖아요. 소경이 되었는데 자기를 치유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하면 소경이 소리 질러 부르짖어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왜 지금 말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한 번도 말을 못해본 자가 예수님 앞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뭔가 38년 동안 허리를 한번 펼쳤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망하게 됩니다. 평생 누워서 친구들이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우리 하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뭐죠?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은 뭐죠? 누워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서 뭐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평생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뭐죠? 불쌍히 여겼단 말은 뭡니까? 옛적인 모습 넘어있는 이들이 뭡니까? 영적인 빈곤함과 고통을 뭐요? 보시고 마음 아파할 때입니다. 멀쩡하게 있는데 저 사람 속에는 뭡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영적 갈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에 있는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 어려움을 이걸 뭡니까? 볼 수 있는 우리는 영적 눈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걷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소경돼 있고 평생 일어나 걷지 못하고 운명과에 묶여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모세경 요워 예배 드려 헌금해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와 답을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 살리는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선교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민이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멋있게 왕으로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막관에서 오신 목수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 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실제 뭡니까? 진정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방황과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왜 귀신에게 당한지, 왜 무능해서 힘든지, 약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찾지 못하고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우리에게 보여줄 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가족 현장, 우리 지역 현장, 후대 현장 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 간증입니다. 진정 복음을 깨달으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교회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답이 없었어요. 왜 영적 문제가 왔는지, 그걸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답을 몰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답을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복음이 뭐예요? 이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로 모든 조주장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 우리 의암제기는 저 겨울병이나 정신병원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왜 저렇게 무속인들은 그다고 뭡니까? 점을 치고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그 귀신 들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서 귀신 쫓아내려고. 근데 또 귀신 들어오는데 일단 문제, 시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어느 날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걸로 기도하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고, 이 영적 문제 해결된 그 부분이 말씀으로 듣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나를 왜 이곳에 살게, 의왕적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삶의 방향도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정말 깨달아지면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뭡니까? 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속은 인생이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확한 뭡니까? 기준이 딱 잡아집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 계획이 이거였구나. 내 인생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잡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창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우리 집에, 이 나라에, 온 지구에, 전 세계를 덮고 있구나. 그거를 뭐냐? 해결할 간단한 길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이 한탄이 딱 되집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뭐가 되죠? 나의 탄식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11절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나라와 교회를 세우셨구나. 빛의 자녀의 사명이 딱 발견되집니다. 그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한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영적 문제를 알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주님의 탄식이 이제 나의 탄식, 주의 슬픔이 주의 눈물이 나의 슬픔, 나의 눈물이 되어집니다. 이번 랩런트들 우리 이번 2박 3일 동안 훈련 받았는데 말씀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랩런트들을 놓고 선생님들이 매일 9시마다 기도하고 매일 12시에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만나서 팀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자녀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 또 그 속에서 다민족의 엄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뭡니까? 그 속에서 많은 어려운 환경들, 이 사각지대 놓여 있는 우리 후대들을 세워드리구나. 이걸 가지고 알지도 하고,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모여서 매일 밤 기도하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세우면 이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 이 아이들 관계된 나라와 엄마의 나라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전 세계 복음화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랩런트들의 묵상시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삶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금토일 시대 속에 흑암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많이 뺏길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생각, 마음, 중심이 이 아이들의 달란트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금토일시대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직의 이유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속에 언약적 한으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인데 여기에서는 이 언약적 한을 가지니까 뭘 봤습니까? 바로왕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왕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쇠를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사단의 계획을 본 겁니다. 우리 후대를 다 어디요? 미를 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후대들을 다 죽이고 있구나. 이걸 여기에서 본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 살릴 이스라엘이 블레셋 늘 조롱당하고 종이 되고 언약궤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를 다 뺏겨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요셉처럼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블레셋은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필요하다? 시대에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다. 그 나시린이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이걸 보고 기도할 때, 뜻을 정할 때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가치 있는 자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가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복음과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삶들 성전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를 행하실 것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뭡니까? 주님의 편시로 이 후대들을 금토시대에 방치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뭡니까? 정말 가정에 가면 불신자 가정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뭡니까?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회복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탄식입니까? 우리의 탄식이 되구나.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나의 기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8절 말씀이 내 가정, 직장,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중심으로 현장을 봐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직의 길을 주고 그 결론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열심히 하고 뭡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눈을 가지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말씀 이후로부터 하나님 제게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요. 실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준비된 일꾼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유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중요한 응답 앞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이게 정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고 뭡니까? 제대로 기도 속으로, 우리 특별히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레몬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인 우리 청년들이 먼저 늘 삶 집중 속에서 참 응답받는 이 빔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교교회의 의왕지역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4일 제자 하나님 금도시대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온 마음을 담고 온 진리과 삶을 담을 24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여기에 산업을 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인의 응답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목사님 하는 기도입니다. 추수할 우리 교회에 일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지에 가진 사랑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들을 가지는 성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추수할 제자들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행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셔서 진정 복음이 깨달은 나의 눈이 열려서 내가 모든 현장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 추수할 산업이 우리 성전 세울 산업인 일꾼들, 렘넌트 세울 제자들이 24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